어디든지 다 끼어요. 아까 보셨죠? 애들 막 끌고 다니는 거. 학생부 가서는 또 학생부에답게 하고요. 밥 먹을 때는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밥 먹어가지고 제가 교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또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또 믿기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면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칭하시는 단어들을, 다양한 단어들을 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도, 교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의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 또 하나는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쓰셨을까? 왜 다른 단어를 쓰셨을까? 그냥 성도들, 교인들 그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곧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그 교회 성도들이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구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이 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그 성도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렇다면 믿는 자하고 구원받는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4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또 41절에는 신도라는 말까지 썼어요. 구원받는 사람,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도라는 거예요. 신도는 한자죠. 하나님의 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신도라는 이 단어가 원어상에서는 뭐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나페시라고 말하고요,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호흡, 목숨,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영혼이 회복되어진 사람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 생명 있는데요? 살아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부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숨을 쉬다, 숨을 내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주신 그 생명,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소성함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보여져요. 그래서 회개한다고요.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은 사람들의 그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나피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숨을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쓰는 신도라는 뜻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살아있네. 자 시작.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에 먼저 간 부모님 무덤에 가서 울지 마세요.
물론 못해드린 것이 많아서, 죄수이 많아서 눈물도 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계시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무덤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생기는, 영혼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부활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뭐냐면 영혼의 삶이 풍성해야 돼요.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내 푸시케가, 너의 하나님의 생명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생명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안 돼요. 옆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경제가 무너지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영혼과 그 숨, 그것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터지겠죠. 고난이 찾아오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너무 재산이 많아서 삼촌하고 같이 못 지내니까 분가했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거기는 죄가 많은 곳이에요. 음란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성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그렇게 살았던 그곳에서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롯이 소돔 땅에 계속 거하면서 죄의 자리에 계속 살아가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상해버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심령이 상하니까 영혼이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요 믿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요 기뻤고요, 감사했고요, 즐거웠고요, 범사가 잘 됐어요, 부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서 불법 행실들을 보고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가까스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다 멸망당할 때 어떻게 해요? 가까스로 살아나왔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하나님께로 가야지요. 아브라함으로 다시 가야지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니까 못 가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목숨은 건졌어요. 빈털터들이 나왔어요. 두 딸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두 딸과 동침하면서 아기까지 낳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죄라고 한다면 거기서 돌이켜내거나 아니면 죄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냥 묻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타까운 결말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 뭐 한국적인 특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먹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 술자리에 담배에 왜 가서 이렇게 하냐고요. 어쩔 수 없이 갔다 할지라도 빨리 나오면 돼요. 예. 여러분 간단하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건배사 하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니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안 불러요.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세요. 찬송가.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안 부른다고요. 그 분위기에 맞춰주려고 그냥 하니까 저는 사이다로 마실게요. 건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도박의 자리에 가지 말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로또 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거든 사세요. 예. 안 알려주시면 사지 마세요. 100% 그거는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자리, 건전하지 못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남 조롱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야죠.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쉿! 한마디 하시라고요. 내 마음이 상해. 내 영혼이 힘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다. 내 영혼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작. 예,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어지고요. 죄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사망이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삶. 자,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신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요.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절.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이 기사를 표적을 나타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요. 여기서 쓰는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도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푸시케예요. 영혼마다, 생명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표적과 기사를 볼 때마다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야, 난 정말 놀라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질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적과 기사를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고요. 내 영혼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놀라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무슨 치료하는 강선이 비춰지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이 새롭게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44절 나타나죠.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라는 거예요. 나누며 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물건을 내 것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피아노니 마이크니 이런 걸 갖다가 성물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그런 다 없어졌어요. 찬양은 내가 입는 가운을 뭐라 그랬어요? 성의라 그랬어요. 구별되어진 의. 그런데 지금은 다 그냥 가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물건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것과 네 것과 상관없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이 예물도 재정부가 관리할 때 두려움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겸손히 관리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이 재정부장님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줄 아세요? 큰일 나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랑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심쓸 문제가 아니에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과 그리고 물건들과 물질들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통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바치려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걱정하지 마세요. 집문서 가져오라고 말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많고 좀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그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신도가 늘어났어요. 3,000명이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3,000명 중에 많지 않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물건을 같이 써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만이 처음 만난 사람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나눠줄 때 아깝지 않아요. 따라해볼까요? 믿으면 나눌 때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아요. 또 믿으면 함께 할 때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요, 처음 만난 사람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같이 자라고 해보세요. 나 저 사람하고 자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데. 모르는 사람하고 저는 목사님, 전 누구랑 한 번도 같이 말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 사람 앉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테이블은요, 남자들은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먹을 때, 자 먹읍시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먹는 제 테이블 봤어요. 야, 제가 옆에서 답답해가지고 막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할 말들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3,000명이 모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낌없이 나눠요. 같이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여러분 내 것 네 것 안 가립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것 네 것 가리잖아요. 제가 헤어진 커플을 봤는데요, 헤어질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그 뺏어가더라고요. 모자도 내가 사줬다, 옷도 사줬다. 그랬더니 그 어떻게 해요? 가져가, 더럽고 치사해. 그러고 어떻게 해요? 벗어주더라고요. 사랑하면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것 네 거가 생겨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것 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의 가정이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낌없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는데 부족한 물질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집을 파는 거예요. 아낌없이 장소를 넓히는 거예요. 먹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왜요? 3000명을 먹으려니까, 3000명과 함께 지내려니까. 그래서 땅 팔고 집 파는 거예요. 함께 나누자고.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47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3,000명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막 서로 막 나누고 내 것 네 것 하지 않냐고 섬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이건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서로 통용한다고요? 이건 가족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족만 팬티를 서로 같이 입어요. 에이, 목사님 진짜요? 저 그랬어요. 어릴 때. 지금은 뭐예요? 그냥 있으니까, 많으니까. 여러분, 양말 서로 같이 신었어요. 그러다 한 형제가 무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무좀 걸리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그 세상에 그 미개한 이야기를, 우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난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대권이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자분들은 자녀들끼리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옷 딱 입고 튀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죠? 엄마, 언니가 내 옷 입고 갔어, 뭐 이런 얘기 들리고 말이죠. 심지어 엄마가 또 뺏어 입을 때만.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집을 파고 땅을 팔아서 이런 일을 한다고, 충격인 거예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세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세상인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졌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은 것이 사회주의잖아요. 나누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나누는데, 하나님 빼고 자기들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독재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요단강에 쫙 줄 서서 3,000명이 세례 받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논산 휴게소 가면 여러분 진중 세례식을 합니다. 군인들 세례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중고등학교 때 세례 받은 놈들도 또 받아. 왜? 받으면 뭐 주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머리 뒤밀어. 그래가지고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세례 받았습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어른 돼서 물어보면 안 받았는데 군대에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초코파이 먹었기 때문에 받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3,000명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 돌아가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만을 중심으로 살았고 내 것이 최고로 생각했고 내가 더 먹겠다고 싸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3,000명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누군가?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부흥해서 3,120명이 됐어요.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30배 복이 막 임하고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복.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이것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잘 사는 법, 건강한 법, 좋은 정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눔이 있잖아요. 떡을 떼고 교제하는 삶. 그들은 은혜 중심이었고 기도 중심이었고 하나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다른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김밥 먹죠? 다음 주에 국수 먹을 때 나 2개 먹어야지. 2개 드셔도 괜찮고요. 다 먹어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옆 사람이 먹나 안 먹나 보고 드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안 먹었는데 나 먹겠다고 먹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모였는데 자기의 유익을 찾고 있고 내 것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또 10월이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 그럼 이러면 이거는 그냥 농협이에요. 농협. 이거 동창회예요. 동창회. 자식들 얘기하다 끝나버리고 좋은 정보 이야기하다 끝났습니까? 사교 클럽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몸은 괜찮은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명품의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자기들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어떠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또 하나의 단어를 쓰신 말이 있죠. 47절 보겠습니다. 47절.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살다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았는데 하나님 하신 일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를 날마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성도를 날마게 많게 하셨다,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많게 하셨다 그러면 될 텐데 또 굳이 또 구원받는 사람을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믿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은요 구원받은 그 은혜 감격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0명은 자기 유익을 구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가 당할지 모르고 죽을지 모르니까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은요 믿는 자는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 들어가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옷을 찢으며 회개한단 말이에요. 자기 심령을 내놓아요. 내 심령이 상할까 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려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뒤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구원만 받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구원만 받고 약속 받지 못하고 축복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 죽었어요. 엉망불평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섬길 때 섬김만 받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뭔가를 자꾸만 해주길 원해요. 아 교회가 왜 뭘 안 해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자기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네, 관심이 없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눌 줄 몰라요. 베풀 줄 몰라요. 대접할 줄 몰라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직 일러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해요.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수가 많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섬기고 통용하고 집을 팔고 나누고 희생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독불장군들이 있잖아요. 참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저도 가끔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래요. 내가 독불장군이었네. 누구 소리를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오로지 자기가 옳아요. 그냥 마음이 닫혀있고 자기 자아로 꽉 차있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올해 주제처럼 변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에게 자랑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자랑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요. 그런데 뭐예요? 구원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신일교회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가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내어주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구원받아서 우리는 다 이룬 존재들이에요.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소성함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구원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헌신과 우리들의 어떤 드림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장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우리의 드린 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성장해서 믿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아끼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할 줄 아는 우리들, 내가 그런 존재고 옆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혼의 수생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과거 시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과거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칭의라 그래요. 칭의.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은 또 현재적 시제도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완전함 속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더 섬기길 원하고, 더 헌신하기 원하고, 더 주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현재에서 끝날까요? 구원은? 아니, 미래까지 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요.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서 날마다 변화시켜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신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 구원 받았으니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 앞두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또 수련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프로그램 속에서만 막 기뻐 즐거워하지 마시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지체인 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십니까?
나 봉사해야지.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가 교사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는 자리가 교사의 자리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구원받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성숙함이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교사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여름 사역을 또 승리로 또 정복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신도의 수가